예수님의 말씀에 모든 유대인들이 거부하거나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은 아닙니다. 유대인 전체에 비하면 소수였지만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본문에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더 깊은 차원의 제자도를 가르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그동안 자신이 가르치신 말씀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유대인들의 이 지배적인 태도, 불신앙을 꼬집으시고 계십니다. 먼저 예수님은 자신을 믿은 유대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31절 32절 보시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거하다라는 말은요, 단순히 일시적인 머뭄이 아니고, 다시 말하면 한번 예수님을 영접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와 그 지속적인 관계 속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할 때, 우리가 혹은 믿음 혹은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한번 예수님을 영접한 것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과 지속적인 관계 속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을 우리는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리의 본체시고 그분 안에 거할 때 참으로 비로소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참된 제자는 말씀에 머무는 사람입니다. 말씀에 거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유란 뭘까요? 사람들은 흔히 자유라고 할 때 누군가로부터 속박받지 않고 내 생각과 내 의지로 계획을 세우고 무언가를 자유롭게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는 상태,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류 역사는요, 이 자유를 위해서 싸워온 역사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과거의 어떤 독재자로부터 혹은 강력한 절대 권력으로부터 받았던 압제, 그런 속박으로부터 해방을 위해서 인류의 역사는 싸워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자유를 구속받는 것을 심각한 인격 침해라고 생각을 하죠. 이러한 세상의 어떤 학문적 규정으로 자유를 이해하게 되면 사람은요, 아이러니하게도 더욱더 죄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존재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존재 자체로서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에게서는 오직 죄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을 세우는 대로 하면 할수록, 그렇게 살면 살수록 뭐가 더 나와요? 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게 죄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여러분, 그런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기쁘게 따르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을 자유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내가 내 마음과 생각과 뜻대로 하면 다 죄일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기쁘게 행하는 능력, 이게 자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34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라는 말 속에는, 우리 속에는요,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 속에는 죄를 짓지 않을 능력 혹은 죄를 거부할 자격 자체가 애초에 없다는 말이에요. 죄와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의 종이니까. 우리는 신분이 종이에요. 그러니까 신분은, 죄의 종이란 말은 주인이 누구란 뜻이에요? 죄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마귀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이 주인을 대적할 수 있습니까? 종이 주인의 명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종이라는 이 말 속에는, 우리 속에는 죄를 거부할 수 있는 신분도 안 되고 죄와 싸울 수 있는, 죄를 거부할 수 있는 능력도 없다는 뜻을 함축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의 존재 자체로 죄에 속박된 종이고 죄인이었습니다. 그 죄인은 죄의 저주 아래 살다가 영원한 사망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를 믿어서 진리 안에 거하게 될 때 죄의 종이었던 우리는 이 죄에 속박되었던 그 종에서 해방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광복을 맞이했잖아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태극기를 들고 나와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습니까? 그 일제로부터 빼앗겼던 자유를 되찾은 거예요. 일제의 일본의 그런 식민지 상태, 종된 상태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진리 안에 거하게 되면 영원히 죄에 속박되어서 죄의 종으로 살아가다가 영원한 사망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처지에서 해방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알 때 더 이상 이 세상의 거짓 가치나 세상 풍조에 묶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근거로 자신들은 이미 자유롭다고 주장을 합니다. 33절을 보면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은요, 영적으로도 무지하지만 완전히 완고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들은 현실적으로 로마의 식민지예요. 지금 로마의 식민지, 정치적으로 로마의 식민지라고요. 그러면 그들은 지금 종이에요. 종이라고요. 그런데도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의 완고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현실도 부정해요. 로마의 식민지인데 우리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 이렇게 현실조차도 부정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더욱 심각하죠.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죄의 종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혈통이나 종교적인 관습이 아닌 참된 자유를 가르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직 자유는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주어지는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만 얻어진다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도덕적 기준이나 종교적 행위로 자유를 구하지만 종의 신분을 버려야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어떤 도덕적인 행위를 해서 혹은 종교적인 행위를 해서 이 죄의 종에서 벗어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우리가 이 종교적인 행위로 자유를 얻는 게 아니에요. 종의 신분이 벗어져 버려야, 종의 신분에서 벗어나야 자유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5절 36절을 보면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종교적 행위가 우리에게 자유를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고 도덕적 선함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게 아니라 신분이 바뀌어야 자유를 얻는다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이 아무리 열심히 일한다고 주인이 노예의 신분에서 아들 삼아줍니까? 그 집 아들이 되어야 진짜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는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그런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그분의 구속을 얻을 때 비로소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때 내가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얼마나 많이 전도하고 얼마나 빠지지 않고 예배드리고 봉사하고를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것 중요하고 예배드리는 것 너무 중요하고 전도하고 또 봉사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더 우선적으로 보셔야 되는 게 뭐냐?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 가운데 있는지를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 주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서 기도하고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싶어서 예배드리고 그 주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전도하고 봉사한다면 그것은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열매가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주님과의 사랑은 빠져 있어요.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는 빠져 있어요. 근데 열심히 여전히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해요. 근데 내 안에는요, 뭔가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고 불평이 가득해요. 그럼 이게 뭘 의미하는 거죠? 주님과의 관계는 빠지고 종교 행위만 남아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다시 말하면 그들이 지금 열심히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 드리거든요. 11조도 하거든요. 봉사도 해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죄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도 없는 그들을 향해서 그들은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희들은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삶의 열매가 아브라함의 믿음과 다르다고 지적하십니다. 39절 40절 보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한 게 뭐죠 도대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즉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참된 믿음의 자손, 참 아브라함의 자손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로 결정이 됩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안에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으셔야 합니다. 또한 말씀에 대한 열심이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참된 성도는, 참 아브라함의 자손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면서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믿음은 순종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새벽에 말씀에 순종하여 이 자리에 나오셔서 예배 드리시겠지만 이 자리에 나온 것만으로 절대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새벽 예배 했으니까 됐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들은 말씀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새벽에 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말씀에 순종이 있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진짜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나타내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에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복 주실까요? 여러분, 그런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가 여러분, 내가 복 받느냐 복 받지 못하느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종이 복을 받아요? 여전히 노예인데 어떻게 복을 받습니까? 아들이어야 복을 받는 것입니다. 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저는 이 새벽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진리 안에 거하여서 정말로 자유하게 되는, 다시 말하면 죄의 종된 그 속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순종하는 참된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